이 자리에 보니까 2년 된 것 같아요. 벌써 여러분 뵌 지가 2년가 몇 년이죠? 지금 23년이니까 21년 12월에 제가 도망갔죠. 도망갔습니다. 그랬다가 또 우리 목사님이 불러주셔갖고 또 왔어요. 일단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살면서 저와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그 복들을 생각해 볼 때 너무 많은데 그걸 제대로 주님 앞에 갚지 못하고 한테 나누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금년 한 해 그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금년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잘못한 거 회개하게 하시고, 또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복 주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을 우리 형제와 자매들과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게 이런 거 이렇게 옆에 보니까 오늘 되게 분위기가 좋네요. 이렇게 열매들도 많이 있어서 좋죠. 이렇게 제가 벌써 이제 75인데요. 이렇게 살면서 그동안 뭘 했나 생각해 보면 별로 한 건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냥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 빚진 마음을 어떻게 갚을까, 그게 지금 제 숙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제까지 제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모든 일에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유통기한, 하나님이 주신 유통기한까지 열심히 살려고 해요. 그동안 이제 빚진 거 갚아야죠. 전 빚지고는 못 사니까 빚지고는 갚아서 하나님한테 죄로 받은 걸 말로 갚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축복하시면 되겠죠. 네, 우리 금년이 몇 년째, 아담 이후 몇 년쯤 되신지 아세요? 금년이 아담 이후 성경적으로 계산하면 5784년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근데 늘 기쁘세요? 그러면 늘 감사하시고, 네. 그런데 그게 별로 좋지 않을 때는 어떠세요? 실망, 절망 뭐 이런 거. 네. 그 제자들도 사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녔잖아요. 거의 뭐 처음 하면 한 최소 3년은 따라다녔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뭘 해야 할지 모르고 나중에 고기 잡으러들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엠마오로는 두 제자가, 또 12제자는 아닌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가죠. 근데 그들이 다 뭐예요? 실망해서 가더라고요. 사실 신학교를 다녀도요, 갈릴리 신학대학이 최고잖아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예수님이니까. 지금 어느 신학이 예수님이 직접 나와서 가르치는 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왜 실망하느냐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거를 그 생각 못하고서 살고 있어요. 왜? 문제 빠져가지고 걱정 근심이 있고, 뭐가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냥 걱정 근심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어. 네 하나님 어디 갔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우리 지금 어떻게 살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절망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엠마오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그 옆에 따라갔잖아요. 너 지금 무슨 얘기하고 가니? 그러면서 계속 대화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못 알아보더라고요. 언제 알아봤어요?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말씀을 가르치실 때 네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성령님이 그 말씀 가르치실 때,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다시, 그러니까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건 말씀이더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런 눈이 번쩍 뜨져갖고 다시 12제자한테 갔잖아요. 12제자한테도 예수님이 최소 2번은 나타났잖아요. 도마가 있을 때와 없을 때와 2번, 최소 2번 이상 나타나서 다 보여주고, 뭐 그냥 이게 문을 들락날락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막 다 했는데도 뭐 했어요?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역시 부활하셨구나. 그러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어.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그게 어디로 가요? 갈릴리 바다 가죠. 뭐 해본 게 뭐 어부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바다 옆에 계셨잖아요. 거기서 뭐 하고 계셨어요? 애들 먹을 거 뭐 만들고 계셨죠. 음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야 거기 던져봐 그랬죠. 왜 던졌어? 그랬더니 물고기가 잡혔어. 예수님이구나. 쫓아나왔죠. 베드로가. 그걸 보니까 먹을 걸 이렇게 준비해놓고 배고프지 먹어라. 힘들었지 먹어라. 근데 예수님은 저들을 보면서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인데 우리는 그때 나한테는 주신 주님 왜 날 버리셨나요? 그러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예수님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개영아 이렇게 나 불렀으면 좋겠어. 근데 한 번도 아니 남들은 뭐 지옥에도 갔다 오고 뭐 입신됐다는데 아니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주여 저한테도 좀. 근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계속 기도는 하고 있어요. 저도 입신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획가닥 변해가지고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직 안 보여주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참 놀라운 게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요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의 계보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뭘 낳고 베레스는 뭘 낳고 해가지고 다윗을 낳고 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다 건너뛰죠. 별 생각 없이 건너뛰는데 저는 마태복음 1장 하면 아주 큰 충격이에요. 1장 그 계보 읽으면서 거기 다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그 예수님 날 때까지가 몇 년이에요? 2000년이에요. 2000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99세에 나타나셔갖고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네 자손과 영원한 약속을 지키고 나는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자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아담한테도 했죠. 여자의 후손에서 너를 구원할 자를 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연도를 물어본 거예요. 아담하고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시간이 5784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가 약 2000년. 아브라함이 태초부터 계산하니까 제가 태어난 날이더라고요. 1948년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1948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더라고요. 뭐 대충 정확한 나이는 좀 애매하니까 약 2000년.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약 6000년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6000년은 놔두고 그 2000년 동안 이 사탄이요 얼마나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없앨 수준에 갈 때까지 세상을 망가뜨린 게 사탄이잖아요. 왜요? 구세주 못 오게 하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노아를 세우셨죠. 그러니까 또 뭐 했어요? 바벨탑 쌓고 난리를 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러니까 사탄은 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겠죠. 막겠죠. 그런데 이제는 못 막아요.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세주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의 역사가 활짝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활짝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못 막아요.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막을 수가 있었어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제는 못 막아. 왜? 십자가로 사단을 하나님께서 머리를 깨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존재가 2000년의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우연이 될까요? 그게?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우연이 돼? 여러분 약속 얼마나 지키세요? 그래서 저는 약속을 잘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써요. 뭐 100%는 못하지만. 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나한테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는데 그럼 나도 지켜야지. 근데 사람들 참 헛말 많이 하더라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뭐 한번 식사라도 하시죠. 나는 그거 맨날 진짜인 줄 알고 기다렸는데 전화 연락 없더라고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만 딱 보면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분은 살아계시구나. 그게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는 하나님은 거기 엘샤다이 하나님, 나는 엘샤다이다. 엘샤다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약속을 지키시려면은요, 2000년, 3000년을 약속을 지키시려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살아계셔야 되고요. 그분은 전능하셔야 돼요. 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1장 가면은 그 임마누엘이 나오잖아요.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표징이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오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가셨잖아요. 성경은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있는 것 다 그대로 지금은 안 일어나 이거 없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네. 지금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이 지금도 진실되고 지금도 일어나고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없이 일을 해나가셔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과 한 엘샤다이가 지금 우리하고도 있어요. 그분은 우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뭐가 나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계시니가 누구냐? 어디 계시냐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세요. 너 우리의 왕. 거기 유대인의 왕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죠. 성경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냥 대표죠. 지금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세요? 한 분만 왕이신가? 왕. 근데 예수님 왕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말 되게 안 들어. 그래서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서 다행이에요. 옛날같이 왕정 시대에 말 안 들었다간 다 죽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서 그래요. 말만 왕이라고 하고 말은 안 들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표리가 부동하다고 그러죠. 그 2장에서도 누가 나타납니까? 헤롯이 나타나죠. 그 사탄이 마지막까지 또 예수를 죽이려고 사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살이야 다 죽어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알고 피해 주시죠. 그런데 거기 애굽에 가려면은 노잣돈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멀리서 동방박사가 값진 예물을 갖다가 줬죠. 그 뭐예요? 애굽 가서 그거 팔아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늦는 일이 없고 빠른 일도 없고. 그런데 우리 마음이 빨라. 우리의 믿음이 없어. 못 기다려. 하나님께서 이걸 뭘 주시려면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거 열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저를 좋아하시는 분이 제주도에 한 분 사세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자기 집에다가 저를 위해서 귤나무 하나를 심어놨대요. 그래갖고 이 나무가 열면 교수님에게 이 나무에서 연 귤은 다 보내드리겠대. 그래갖고 아직 귤이 안 열렸냐 그랬더니 좀 더 몇 년 기다리세요 그러더라고. 이게 바로 안 되나 봐요. 좀 기다려야 되나. 급하죠. 급해요. 불안해. 정말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걸 했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다시 신앙을 회복하죠. 네. 그래서 오늘 감사 그건데요. 정말 제가 늘 꼭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다 보고 계시고 예비해 주셔요. 그런데 3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죠. 네. 우리가 뭘 달라고 그러죠. 뭘 주셨으면 좋겠어. 마음에 소원이 생겨. 그러면 막 달라고 해. 그러면 하나님 주시죠. 그럼 뭐예요? 그릇을 만들어야 되잖아.
뭘 여기다 부어주려고 그래도 뭐 그릇이 돼야지. 다 새는 그릇에다가 물 부어주세요. 그러면 부어주셔야. 여기 누가 아들이 와서 뭐요 이거 다 새는 그릇을 갖고 와갖고 여기다 엄마 여기 물 좀 담아줘. 그럼 담아주실 거예요? 그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 뭐예요? 나는 고난의 시간이죠. 시험을 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도 일하시기 전에 뭐 했어요?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거기 패스했어, 패스. 그 다음에 일을 하시죠. 일을 해요. 준비가 안 된 사람, 저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저한테 좀 돈 좀 많이 주세요. 그랬더니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주시나 했더니 나중에 내가 쓸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시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만약에 능력도 없는 애한테 그냥 돈을 대발로 줘보세요. 그 애 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 풍성하고 뭘 다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뭘 주실 걸 믿고 그냥 계속 나를 준비시키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그 다윗을 보니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모든 일을 이루겠다 했는데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진짜 합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우리 구원 사역을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겠다. 그 뜻을 이루겠다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한 사람을 찾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배하는 사람. 사마리아 여인에게죠.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딱 둘이에요. 네, 그거 그냥 그런 얘기 한참 하다 보면 저 준비한 건 하나도 못하게 돼서 요즘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제가 정말 한 10년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하루도 한 번도 같은 얘기를 안 하면서 이제 10년을 끌고 나가면서 말 실수하면은 안 되니까 다 온 거 써가지고 다 했는데 10년 하고 나서 제가 좌절을 했어요. 말씀을 다 하는데 아까 우리 읽은 말씀에 있죠. 읽은 말씀에는 없겠구나. 여기 오늘 첫 번째 그 말씀이 너를 이렇게 인도하는 자를 다스리는 자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오늘 첫 번째 나오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가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는 히브리 13장 말씀이 늘 저한테 있었고 이 사람이 다 내 책임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죽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지 못하면 그게 내 책임이구나. 그래갖고 열심히 공부해갖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변하더라고요. 부흥도 안 돼. 사람도 잘 안 변해. 그래서 거기서 제가 기도하고 일단 목회 쉬겠습니다. 그래서 접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이 또
불쌍해서 불러주셔갖고 기회를 줘서 또 1년을 제가 여기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감사했죠. 그리고 나서도 이것도 아니구나. 또 접었어요. 2년을 쉬었죠. 그러면서 한 게 내가 그동안은 지식을 많이 설파했구나.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파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성경 지식을 많이 나눠줬구나. 그 생각을 하게 돼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좀 스타일을 바꿔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5세에 새롭게 좀 가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 이제 서론이 너무 길었죠.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하면 다 아시죠. 그 영국에서 그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미국으로 출발했죠. 꼭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거 9월 6일 날 1920년 9월 6일 날 출발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102명이 탔죠. 102명. 근데 102명이 35명은 정말 청교도 사람이고요. 67명은 기타 잡사람이에요. 꼭 그 애굽을 떠날 때 저 이스라엘 백성 말고 또 그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많이 붙어서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이제 거기 연안에 그 케이프 고드 거기 다 프로미스 타운 거기 이제 파란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착을 했죠. 거기서 이 사람들이 소위 필그림스 서약을 합니다. 거기서 서약서 다 쓰고 도장 다 찍고 서약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헌법 비슷한 거를 거기서 딱 했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플리머스 거울리 이제 갔습니다. 그게 이제 12월 21일 날 추울 때 갔죠. 그런데 그 실제로 여행 중에는 2사람이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명이 도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픈 사람은 물론 좀 있었지만 죽은 사람은 2명. 그래서 실제로 도착한 거는 100명이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려고 했었느냐면 그 버지니아주가 영국의 식민지로 먼저 개발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원래 목적지는 신대륙의 버지니아였어요. 그런데 잘못 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이쪽으로 가서 이제 왔죠. 그래서 그쪽 자기들이 도착한 그 보스턴, 지금의 보스턴 근처로 보스턴이죠. 그쪽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이름을 자기들이 떠난 데가 어디예요? 플리머스이기 때문에 거기 이름을 플리머스라고 항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남은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1년 지나니까 절반이 죽었어요. 절반. 네, 그래갖고 이제 절반이 죽어서 53명인가 남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오늘 이거보다 그 옆에 그림, 인디안 그림 하나를 그려놨어요. 예, 이 사람이 스ኳ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오기 전에 1920년 전부터 한 15년 전, 그러니까 한 1905년 정도에 영국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갔는지는 그때 이제 버지니아 뭐 이런 게 있어서 갔는지 갔고 거기서 한 몇 년, 한 6, 7년 있다가 스페인에 가요. 거기서 좀 있다가 이 사람이 이때 돌아와요. 이때 1920년에 돌아와요. 돌아오니까 이 사람이 영어가 되잖아요. 영어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여기는 지금 버지니아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생뚱맞은 곳에 던져진 거예요. 이 퓨리탄 청교도들이. 그런데 그곳이 보니까 굉장히 초원이 좋고 좋아. 그래갖고 여기 그냥 버지니아 가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정착해도 되겠다. 그래서 정착했는데 그때 마침 그곳에 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인디언이에요. 이 사람이 영어 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옥수수 배우 경작하는 거 이런 거 다 가르쳐 주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같이 지내고 그 다음 해에 이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동족한테 인디언 그 동족한테는 좀 미움을 받죠. 막 다 도와줘서 살려놨다고. 그렇지만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이 퓨리턴이 살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 해에 죽게 돼요. 내가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그냥 막연히 이제 버지니아 가서 살겠다고 갔지만 그래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이곳을 가서 또 엉뚱한 곳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보면 뭐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이런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 시간에 또 주셔서 이렇게 또 살게 하시고 그들이 지금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아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이 사람들을 절대 버리시지 않는구나. 그런 거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 말씀들 이걸 전체를 해봤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 교회가 그때가 많이 힘들었었죠. 많이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순교를 많이 해서. 그러면서 여기에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 제가 그리스를 갔더니요. 저는 데살로니가 궁금해서 저 가이드한테 저는 그때 그냥 제가 개인으로 가서 한 사람 해갖고 그 사람 차 타고서 그리스를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가자고 그랬더니 거기는 가도 교회가 없어서 볼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베레아로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베레아를 갔더니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계셔갖고 있고 거기는 교회가 있더군요. 그래서 그분하고 좀 교제하다가 이렇게 와서 데살로니가 이거 왜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베레아는 성경에도 보면 열심히 그걸 해서 교회가 그래서 여기도 남아있나.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말씀이죠.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게.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잘 정리해 놓은 것들이 아주 간단성명하게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왜 이 말씀을 여기 선택했냐면 우리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이제 우리 맨날 여기서 딱 그 세 개만 외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세 개만. 근데 오늘 말씀 중에 아까 22절까지밖에 안 했는데요. 저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데 2절이 더 남아 있어요. 그거마저 제가 읽을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23절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니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끝에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표가 뭘까 하는 거예요. 목표. 물론 세계 복음화 이러면 간단하죠. 그건 세계 복음화 하나님 나라는 분명한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복음화의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몸은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게 어디 나오면 23절에 나와요. 23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 흠없게 나타나게 되기를 원한다. 그거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거예요. 그러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까 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행해야 되겠니? 그것이 오늘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여기에 있는 저 명령어만 쭉 제가 뽑아서 읽어볼게요. 너희를 다스리는 사역자를 귀히 여기라. 서로 화목하라. 게으른 자를 권계하란데 여기 권계는 어렵죠. 말씀이 경고. 하나님 죄 중에 제일 7가지 죄, 큰 죄 있는 거는 있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7가지 큰 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만, 시기, 나태,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탐욕, 정욕, 식욕, 이게 식탐, 이게 7가지인데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게으름, 나태한 거. 하나님이 그거 제일 싫어하세요. 아니 성경 보라고 그래도 게을러 갖고 안 보고, 뭐 교회 나오라고 그래도 게을러서 안 되고, 아무것도 게을러서. 어떠세요 여러분은? 옆에 게으른 사람 싫죠? 네, 저는 싫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좋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예요? 경고장을 날려라는. 게으른 사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죠. 힘없는 자를 붙들어 주라. 오래 참으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좋은 것을 택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은 어떠한 모양의 악이라도 버리라예요.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거는 어떤 모양, 어떤 악이라도 다 버려라. 악은 다 버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15가지를 명령을 하셨더라고요. 마지막 목표는 뭐예요? 너희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인 아래 아주 잘 거룩하게 보존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복잡해. 근데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이 중에 뭐 조금 더 잡으면, 제가 보니까 한 가지는 좀 그렇고 한 3가지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래서 어떤 분이 한 5천 명 정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을 관찰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이 사람은 그냥 보통 그리스도인이야. 썬데이 크리스찬.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진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성숙했어. 이 사람을 좀 분리했는데요. 생각보다 성숙한 그리스도는 몇 명 안 되더군요. 5천 명을 찾았는데 그 중에 성숙한 그리스도인 한 몇십 명밖에 안 돼. 여러분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목표로, 그게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좀 보존되는 사람이죠. 그랬더니요, 정말 성숙한 사람들의 삶을 봤더니 딱 한 10가지 쭉 리스트를 했는데 그 중에 위에 있는 3가지만 뽑아서 얘기를 했는데, 첫째가 감사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늘 기쁘게 살더래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더래요. 모든 삶의 그거를 하나님 중심에다 두고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뭐 이 중에도 딱 한 가지를 잡는다면 뭘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 주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 15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딱 한 개 고르라면은 범사에 감사하라죠. 물론 이제 하나 더 고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 육신을 쫓아 행하면 어떻게 돼요? 뭐 덤하죠.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열매들이 나오죠.
이게 구약에도 보면 그 성막을 가운데 놓고요, 막 주변에 전 모든 12지파가 둘러싸고 있죠. 그 센터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죠. 그건 뭘 보여주는 그림이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 그러니까 지금 말로 바꾸면 뭐예요? 교회 중심. 교회 중심.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시는 게 성막 옆에 쫙 12지파에 진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긴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주는 게 어떤 삶인가 하는 게 오늘 15가지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이거를 15가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우리가 보통 뭐 좋은 일 생길 때 감사는 다 하죠. 네, 그건 뭐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정말 뜻밖의 불행이 닥쳤는데 감사가 나와요? 심리학적으로 뭐 공감해 주라고 그러죠. 되게 슬프시겠습니다 이러는데, 물론 뭐 슬프시겠다고 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그 다음에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더니 전혀 도움이 안 된대. 물론 그건 필요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을 우선 열어야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중에 쭉 연구를 해보니까 감사를 제일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다스리는 사역자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사역자가 아까도 얘기했죠. 불철주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말씀 매주 준비하시죠. 그리고 뭐 이렇게 늘 신경 쓰고 뭐 경조사 있으면 다 쫓아다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히 어떻게 돼요? 귀히 여기게 되겠죠. 귀히 여기지 말라고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돼요. 그리고 화목하게 돼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화목하다는 거는 뭐예요? 싸움이 없는 거잖아요. 네, 싸움이 없어. 화목해 잘 지내.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계속 다른 말로 성경 뭐라고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하죠. 하나 된다는 말 하면은 되게 어떻게 들려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 되는 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저도 제 고집 거의 잘 안 꺾는 타입인데 그러면 많이 싸워요. 특히 우리 집사람하고 많이 싸우는데 우리 둘이 다 혼자 커서 그런지 안 꺾어. 네. 그런데 우리는 다 생각이 다 다르죠. 여기도 뭐 의견 내면 일치하겠어요? 네? 일치하겠어요? 안 하죠. 네.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어. 뭐 그 안에 알게 모르게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뭐 다 있으니까. 예, 그래서 계속 사탄은 뭐예요? 우리를 깨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 되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다 모든 사람이 숙이면, 그러면 하나가 되죠. 내 뜻하고 달라도 하나님 뜻이니까. 예, 그럼 하나 돼요. 그러니까 화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거는요, 다 하나. 여기 보면 게으른 거 이거 하나님 모르는 거죠. 게으른 사람은요, 하나님 그 사람 살아있지 않아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아. 하나님이 죽었어. 여기 보면 12절에 12번째 성령을 소멸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사람 보면 성령이 소멸해 있어요. 그 마음이 약한 자를 보면 어때요?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이 강력하게 살아있지 못해요. 그럼 뭐예요? 마음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힘없는 자 붙들어주고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선을 따라가야 돼요. 선. 항상 선을 따라요. 선. 그러니까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 자유의지가 있어요. 어떤 걸 선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 나무 뒀죠. 네. 저는 하나는 뭐 성경엔 선악과인데 선악과라고 표현해도 좋지만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는 생명나무였죠. 그럼 반대에 있는 나무는 뭐예요? 죽는 나무예요. 선악과가 죽는 나무예요. 나를 죽이는 나무. 이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는 일을 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여기서 예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그러면서 기뻐하고 쉬지 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를 보면은요, 어디다 감사하느냐면 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먼저 시작이 돼야 되더라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 뭐 쭉 써놨죠 제가. 한번 여기 보면요, 내 인생에서 여기 보면 이거 앙케이트 조사를 한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감사할 일이 매우 많다고 생각한다. 내 인생에서 감사할 것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다면 아주 길다. 이거 절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네,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해야 할 일이 아주 많이 보인다. 아주 많은 사람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 겪는 사건, 부딪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점점 더 감사하게 된다. 어떤 일이나 사람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데 걸리는 시간은 매우 짧다. 어떠세요? 점수가? 여기 보니까요, 보통이다로 치면 4점을 주죠. 그러면 24점이 나오더라고요. 다 보통이다, 보통. 그런데 이제 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6점을 주니까 몇 점 정도 보통 그렇다. 보통 이하다 그러면은 회개하셔야 돼요. 24점 미만은 낙제 점수라고 그래요. 낙제 점수.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소한 36점 그렇다. 36점 이상은 받으셔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지,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보셔야 돼요. 네. 한번 그 다음 거 한번 띄워봐 주세요. 우리는 감사를 뭘 가지고 감사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편 136편에 보면은 그게 26절인데요. 모든 절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뭐 신줄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뭐 홀로 귀한 일을 행하시니 지혜로 지은 땅을 뭐 우리를 뭐 쭉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뿌리는 어디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은 무엇이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 세상 걸로 따져도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것,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 그거죠. 제가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요, 제대로 딱 되기 시작하는 게 언제부터냐면, 일반적으로는 뭐 성령 받은 다음이라고 해요. 그거 맞는 말인데요. 근데 진짜 알게 되는 거는 성령 받으면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알면 그 다음에는 뭐 내가 없어져. 바로
바로 없어져요. 하나님만 남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감사하게 돼요. 세상에서 뭐 잘났다고 해봐야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뭐 죽을 때 뭐 가져갈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생물학적인 이 생명도 못 가져가잖아요. 영생만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시편 136편의 1절부터 26절까지 이게 히브리 알파벳 처음부터 끝까지거든요. 이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감사하다는 거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영생이 뭐냐면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오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러니까 그걸 좀 더 풀었으면요. 영생이란 건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세요. 하나님 외에 신이 없죠. 유일하세요. 그리고 참 진짜 하나님을 알고 그건 그 다음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뭐예요? 저희 백성의 구할자다. 그 예수라는 말 안에는요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전능하신 분이 손에 못이 박힌다. 그 뜻이 예수예요. 여호와라는 뜻도 그렇더라고요. 그게 여호와가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손에 못을 보라. 이게 여호와더라고요. 여호와가 우리 구원자가 여호와잖아요. 그러니까 안다는 거, 아는 게 중요해요. 아는 거. 저 얼마나 아세요? 기독교는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오고 11조하고 이게 기독교가 아니고요. 여기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오늘 하루 예배했네, 때웠네, 그 다음에 딴짓하자 이게 아니고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매일 만남을 갖고 알아가는 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기꾼이야. 알려진 사기꾼. 그런데 내가 내가 5억 줄게. 내가 이거 하나만 한탕만 쳐. 그럼 너 100억 벌어. 그럼 믿으세요? 저 사기꾼인데. 왜 속느냐면 제가 사기꾼인지를 몰라. 그 다음에 내 욕심이 발동해. 그러니까 거기다 턱 치고서는 이제 속았다고 저 나쁜 놈 그러죠. 사실은 내가 바보지. 남 욕할 거 없더라고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너 거기 욕심 버리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도 한번 사기를 당해보는데요. 제가 다 써주고 사기 당하더라고요. 야, 그때 완전히 제가 덮어 씌웠나 봐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다 그게 안 되더군요. 그래서 다 포기했어요. 네, 앞으로는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뭐하고 다 그러면서 하래. 경찰이 다 끝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필요해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분은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일인가?
내가 내 생명을 다 던져도 괜찮은 분인가 하는 거가 믿어지면, 그러면요 그분이 무슨 말을 해도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믿게 되는 건요,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도 의심이 안 가고 믿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머리로는요 도저히 안 돼요. 처녀가 애를 낳대. 아니 그것도 일반 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래. 뭐 물고기 2마리, 뭐 보리떡 5개로 장정이 5,000명이 먹고도 남았대. 그게 믿어져요? 근데 믿어지잖아요.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 그 다음에 어린애도요 태어나죠. 태어나요. 그런데 지금 자기한테 젖주는 엄마가 자기 엄마인 줄 알아요? 몰라. 근데 계속 누가 나한테 젖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네가 이 집에 태어나서 정말 좋다. 그렇게 자꾸 알아가죠. 그러면서 얘가 진짜 아들이 되고 진짜 딸이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도 점점 신앙이 깊어가는 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비례해요. 여기 얼마나 많이 나왔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지식 가졌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얼마나 돈이 많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다행히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어요. 그래갖고 고생도 안 하고 탄탄대로로 잘 올라와서 그래도 어떻게 복을 주셔갖고 서울대를 들어왔는데, 그래서 또 평생 교수하다가 대접받고, 그리고 또 뭐 신학교 가서 또 목사하면서 대접받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짜 꺾으시더라고요. 열매가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가서 어떻게 서지? 부끄러워서 어떻게 서지? 이 생각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2년 동안 또 많이 훈련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이제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면은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고요. 감사하면은 우리 목사님 좋아하게 되고요. 감사하면은요 뭐 게으르고 뭐 해도요 여기 나와주는 것만도 이뻐. 그래서 그냥 차례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돼요. 옆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요. 하나님 없는 사랑은 전부 기브 앤 테이크고요. 나한테 유익하면 아부하고 싫으면 버리는 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 아니면 나를 좋아할 일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한테 감동이 가고요. 내가 유익해서 나한테 붙는구나. 그러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남을 사랑하게 되는, 그렇게 되려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야 돼요. 하나님하고 계속 가까이. 그러니까 거기에 신앙이 비례하는 거지. 그냥
그냥 교회 나오고 11자 이런 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죠. 이 사람이 정말 살아있느냐.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잖아요. 그건 누구냐면 참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진짜 아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만남을 통해서 알아가요. 김민철 목사님 뭐 이렇게 만나고 하지만 뭐예요? 지금도 아직 많이 몰라요. 그런데 계속 어떻게 돼요? 알아가겠죠. 알아가니까 좋아. 알아가니까 좋아. 내가 하나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좋아요. 정말 거기 안 빠질 수 없어요. 그러면 자연히 드리게 돼요. 자연히. 그러면 이 15가지 명령이요. 그냥 돼요. 근데 요즘엔 제가 이제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씩 제한이 돼서요. 보니까 요즘엔 주님이 계속 저한테는 무슨 메시지가 오냐면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와요. 다 감사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 기도하라.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기도 시간을 조금 많이 갖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기도를 해야 이게 감사가 지켜지더라고요. 기도를 해야 감사가 지켜져요. 근데 성경 로마서 1장 21절부터 보면은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나와요. 감사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아까 뭐가 돼요? 나중에 우리의 몸이 계속 성숙해서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진짜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변해가는 그 삶을 가게 하는데, 감사치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1장에 나오죠.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1장 21절부터 보면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감사하지 않으면요 생각이 허망해져요. 허망.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냐니. 그게 뭐가 돼? 자기 탐욕 이런 거,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다 나와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만들었다 해요. 그게 왜 감사치 않냐면 정욕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운 데 내버려 두었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리고 28절에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어때요?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 그 마지막은 뭡니까? 패망이죠. 인생 살고 났더니 패가 망신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영원히 지옥에 가겠죠. 불쌍한, 감사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알되. 그래서 아는 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어느 국제학교에 어떻게 가서 뭐 명사의 뭐 강의 뭐 그래갖고 난 명사도 아닌데 가서 이렇게 갔다가 제가 이제 준비한 건 안 하고 그냥 딴 얘기만 쫙 하고서 왔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이력서를 안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쫙 이력서를 자기들이 해주더라고요. 그냥 쭉 해. 이분은 누구 그래서 제가 많이 웃었어요. 다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처럼 그 배운 거 다 필요 없더라. 배설물이더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가장 고생하죠. 내가 뭐 의학 지식 가르치러 간 것도 아니고 걔들이 의과 대학생들도 아니고, 그래서 애들이 내가 오는 걸 좋아했대요. 그래서
왜 좋아했냐니까 거기 의대 가려고 생각한 사람이 많대. 그래서 제가 그냥 딱 첫 자리에 서서 그랬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니까 중고등학생 뭐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을 꿈을 얘기해 주래. 그래서 너희들 비전이 뭐냐? 의대 가는 거냐? 어느 학교 가는 거냐? 어떤 직업 이거는 비전이 아니다. 중요한 거는 네가 의대 가서 뭐 할래? 그게 비전이다. 네가 사장이 돼서 뭐 할래? 이게 비전이다. 근데 우리는 다 뭐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사장 되고 뭐 이런 거죠. 대통령 되고. 대통령 돼서 뭐 할래? 대통령 돼가지고 나라를 말아먹으면 그게 네 비전이냐? 그랬더니 애들이 그 다음에 들어봤더니 그 말에 충격 먹었대. 다 아니야. 미국의 어느 대학 가고 어느 대학 뭐 이런 거 국제학교니까 그런 생각, 뭐 의사 되고 이런 생각. 직업이 아니라 네가 뭐 할래? 뭐 할래? 이게 네가 비전이다. 공부 열심히 해서 너 뭐 할 건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다 목사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꼴 보니까 정치꾼들도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 뭐 예수 믿는 사람 국회의원 뭐 몇십 명 되는데 다 꽝이잖아요. 그 사람들 성령 다 죽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건 필요 없어.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어. 그딴 것들은 정말 필요 없더라고요. 저도 하나님한테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너 필요 없어.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국회의원 돼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국회의원도 들어가야 되고요. 법을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이 강같이 물같이 흐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법관 되는 거지. 구석구석에 들어가 가지고 이 썩은 나라를 바꿔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비전이지. 서울대 가서 뭐 할 건데? 직업 대학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뭘 하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뭘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비전을 가져라. 감사치 않으면요 인생이 망합니다. 여기 딱 나왔잖아요. 다 이게 감사치 않아서 이 세상의 범죄 뭐 이런 거 다가 뭐예요? 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데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음이 딴 생각 간다는 거죠. 마음이 세상에 꽂혀. 마음이 어떤 미운 놈에 꽂혀. 자기 잘났다고 외쳐. 그 뭐예요? 이 감정은 심리학적으로도요. 내가 감사를 하면 우리는 거의 제가 요즘에 말을 많이 바꾸고 있는 게 뭐냐면요.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자. 감사하는 말 많이 하자.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제 다른 표현을 하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자. 근데 제가 말을 하는데요. 보니까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너 그러면 안 돼. 그 말보다는 너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너 그래서 뭐 하겠니? 너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우리 머리가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머리는 뭐가 꽂혀요? 안 돼가 꽂히죠. 너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그러면 뭐가 꽂혀요? 할 수 있어가 꽂히죠. 그 긍정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조엘 오스틴이 뭐 긍정적 사고를 뭐 이상하게 보는데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실패하신 일 있어요? 하나님 나를 키우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사과를 해. 미안하다, 너를 잘못 키워서, 이러시겠어요? 그럴 일 없잖아요. 없는데 왜 부정적이에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렇게 돈도 없는데 뭘 할 수 있어? 학벌도 시원찮은데 뭘 할 수 있어? 이거 다 뭐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하나님 뭐해, 넌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했는데 너 못하겠느냐, 가라 그러잖아요. 이 부정적인 사고는 스트레스를 많이 또 줘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잖아요. 그리고요, 창의성이 없어져요. 요즘 사회에서 맨날 하는 거 따지는 거 몇 개 있어요. 사람이 창의성이 있느냐, 이런 거 따지죠. 그래서 이게 부정적 상황일 때도 아무리 나한테 이게 쫙 부위가 좀 부정적으로 풀어지고 이런 일이 생길지라도 그 중에 감사할 일이 꼭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도 어떤 사람이 크게 다친 것도 있지만 또 살아남는 사람도 있고, 혹시 내가 다쳐도 다쳐서 에이 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어디를 봐도요 다 둘이에요. 음과 양이 있어요. 세상은 음과 양도 있고, 여기 있는 물이 차 있는데도 반만 있어도 컵에 있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물이 반 있어. 그러면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아 있다는 사람하고, 아유 반이나 없어졌네 하는 거하고 다르죠. 이게 늘 상승 효과를 주죠. 이게 부정적인 사람을 자꾸 만나면요 어떻게 돼요? 나도 자꾸 알게 모르게 뇌에 부정적인 말이 들어가요. 근데요 그런 말 치고 너 그런 말 하지 마 그러고요, 긍정적인 얘기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부정적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서 뭔가 해결책을 찾게 돼요. 뭔가 찾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기도하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계속 그 실험도 있어요. 한 3주 정도를 계속 감사하는 말 하라고 계속 3주 동안 했더니 얘가 문제 해결 능력이 막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감사가 모든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그리고 모든 일을 해결하게 해주는 문이란 말이에요. 문.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잖아요. 문으로 들어가야지 될 거 아니에요. 문으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 감사가 이게 문제 해결, 우리의 소원 이런 데로요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 소원을 하면은 바로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시키고 주니까. 사람이 금메달은 따고 싶은데 훈련은 안 하려고 그래. 금메달 따려면요 정말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안 해. 그건 싫어. 그리고 그냥 주세요. 그래서 공산당이 날뛰는 거예요. 공산당은 다 공짜로 다 주겠다. 국가가 다 해주겠다. 그거 얼마나 좋아. 근데 국가가 뭐가 있어야 주지. 다 거짓이죠. 최근에요 제가 있는 직장이 요즘에 병원들도 좀 어렵거든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다음 달에 월급 주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들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이거 병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 가지고 주여 채워주세요. 월급날 보통 아침 9시면 들어오거든요. 안 들어와. 일났나? 그랬더니 오후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랬더니요. 그동안은 제가 월급 아무 생각 없이 받았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날은 감사하던데요. 그리고 병원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나가서 일하시는 일터가요, 여러분한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그 직장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직장에 또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직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월급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거기서 충성스럽게 일해야 돼요. 정말 탁월하게 일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제가 맨날 젊은 우리 대학생들하고도 얘기할 때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는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이 다 좋아하면요, 그거는 좀 한번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세상이 미워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미워하는데도 버릴 수 없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너는 그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그럼요, 사장님이 예수를 안 믿어도 얘를 못 버려. 꼭 필요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게 돼요. 맨 처음에 술집 안 가고 놀러 안 가고 이런 거 안 한다고 하다가 자르려고 해도 자를 수가 없어요. 얘 꼭 필요하니까. 우리는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감사는 다른 성품 다뤄주고요. 내가 좀 힘들 때에도 내가 감사할 걸 찾아요. 감사할 걸 찾아. 그래, 감사합니다 하고 나면 그게 다 잊어져. 어떤 사람이 나를 막 미워하죠. 그 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 내가 어떤 감정이 나오느냐, 그거죠. 그거 시험이에요. 그런데 막 분노가 나. 오늘 내가 시험 실패했죠.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나 괴롭히는 사람한테 얘가 나를 좀 또 성숙시키려고 나 때문에 얘가 고생하는구나. 그러면요, 걔 하나도 안 믿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면 제가 지금 잠깐 마귀한테 덮어 씌웠구나. 저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한 예수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한테 덮어 씌웠구나. 그러면요, 사탄이 밉지 얘는 안 밉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미운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나한테 밉게 하는 사람도 없어. 이렇게 사기치고 간 놈도 밉지는 않더라고요. 불쌍하더라고. 먹을 게 없고 할 게 없어서 사기치고 사냐, 그 멀쩡한 놈이. 그 생각이 들어서 한편 나는 예수 믿고 이러니까 내가 저 짓을 안 하는구나. 감사하죠. 그렇게 따지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활력이 생기고요, 이 디프레션에 빠져 있지 않아요. 에이, 바보 같은 놈, 그것도 모르고 사기당하다니. 그래서 이 감사는 위대한 성품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품의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한 철학자가 있어요. 감사는 가장 위대한 성품이고
그리고 다른 모든 성품의 어버이다. 아까 성경은 뭐예요? 문이다. 그래서 아까 15가지 맨 처음에는요, 범사에 가면 요거 하나만 딱 하려고 그랬다가 에이 다 그냥 쫙, 그 중에 제일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는데 명령어 중에는 제일이 감사하라예요. 감사하라. 그러면요 하나님께 더 가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고 옆에 이렇게 있어주니까 감사하잖아요. 진짜 이렇게 교회를 지켜주신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 좀 부흥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아쉬워. 그래도 계속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는 모든 성품의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감사를 제일 키우려면 어떻게 계속 하느냐면 아까처럼 감사한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 속에서도 감사한 일은 있어요. 어떤 사건 속에서도 감사한 일은 있어요. 만약에 생각이 안 나거든 그냥 참 무조건 그냥 찾으시면 돼요. 있어요. 아니면 그거 말고 딴 거라도 찾으세요. 이 사건 말고 딴 거라도. 그래서 되게 그 성품을 가진 사람, 성숙한 사람들의 한 80% 정도는 보니까 매일 감사한 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축복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거, 나 같은 죄인을 그냥 의롭다고 받아주시고 용서를 다 해주시고 지금도 죄를 짓지만 계속 용서해 주시고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실 거고 나의 혼령을 다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시고 그것만 생각해도요 뭐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미친 듯이 뛴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빚졌다. 빚졌다. 하나님께 진 빚이 사람한테 가는 거죠.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에 계명 쭉에서 하나님 2계명이 나오잖아요. 10계명을 줄이면 2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것도 우리가 머리 나쁘니까 한 가지로 줄여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이제 계명이 딱 하나로 남죠. 서로 사랑하라. 왜냐하면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진짜 사랑을 못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중심이 나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랑밖에 못해요. 잠깐은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보답이 오면은 좋은데 안 오면 어떻게 되죠? 끊어지죠. 더 이상 안 하죠. 이 물이 제 사랑은 요 안에 있는 물 같아요. 요거 따라 부으면은 그 다음에 उप죠. 그럼 내가 물이 없어. 내가 갈급해. 그 다음에 내가 사랑을 찾아 돌아다녀야 돼요. 근데 뭐 주긴 누굴 줘? 내가 급한데 안 돼요. 그냥 강물같이 퍼 부어주는 사랑 속에서 그게 줄 수 있죠. 그래서 직장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옆에 이런 동료 주신 거 감사하고 형제자매 주신 거 감사하고 이렇게 교회 주신 거 구원해 주신 예수님 주신 거 이렇게 쫙 감사하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보기도.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좀 드니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제 기도할 시간이 좀 생기는데 젊을 때는 뭐 좀 막 돌아다니라고 진짜 그 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 공부 위주로 하고 기도를 안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말씀을 조금 놔두고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중보기도.
그래서 이게 기도에 대해 감사라는 단어를 놓고 성경을 쫙 쳐봤어요. 그랬더니 감사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169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신약에 62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구약에 나오는 거는 뭐 제사 지내고 감사하고 해서 우리 여기 써먹을 게 많지는 않은데, 신약에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 중에 좀 써먹을 중보기도하고 관련된 거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편지서를 쓸 때 처음에 다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러면서 편지 서두가 계속 기도. 우리가 내가 전도한 영혼이 잘 크는 걸 계속 기도해 줄 때요, 정말 진짜 저도 이렇게, 저는 뭐 저 치료하는 쪽이 안 있어 갖고 치료의 기쁨이 별로 없지만 진짜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그 한 형제가 잘 자라고 있어. 정말 내 그 요한 3서죠. 내 형제가 진리 안에서,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자란다 함을 듣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쁨이 없도다는 식으로, 그 잘 자라는 모습이 너무 기뻐요. 그것도 주님 안에서 자랄 때. 제 자녀가 주님 안에서 잘 자라고 있으면 얼마나 기뻐요? 진짜 기쁘죠. 망나니 질 때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 기도시키는 시간이에요. 자식이 망나니 짓 할 때는, 저도 애들 할 때 하나님이 얘들을, 그러니까요, 얘들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빨리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얘들을 힘들게 하니까, 자식이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대요. 기도하라고, 얘들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중보기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중보 서신서 처음에 서두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도 감사하고, 사도 바울을 날 만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 감사하고. 그리고 중보기도. 그리고 또 중보기도를 하면 감사가 되는 게요, 대개 중보기도 받아보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부탁해. 어려운, 나만 힘든 게 아니네. 그래도 이거보단 그래도 난 낫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 기도를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감사한 일 생기면 그냥 계속 감사를 뭐예요? 말로 선포, 말로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나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 자꾸 입으로 우리가 신앙도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 감사합니다. 그럼 구원을 얻어. 그 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일어서요. 주저앉지 않고. 원망, 비방, 불평하면요, 주저앉아 버리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다음 없어져. 성령이 소멸이 돼. 성령은 계속 기도해라.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제가 맨날 길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힘드신 것 같은데, 오늘 준비한 거는 오늘 사실은 그 토마스 선교사, 우린 정말 그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되나. 토마스 선교사가 24세에 목사 안수 받고 결혼하고 바로 이제 중국 선교사로 왔다가, 거기서 겨울에 임신한 아내가 자기는 이제 좀 따뜻한 데 가려고, 추월이 너무 고생이, 겨울에 도착했거든요, 중국에. 그래서 아내도 너무 힘들어 하니까는 이제 좀 따뜻한 데 가서 그 집 구하러 다른 선교사가 이제 와서 이렇게 해라고 해서, 거기 간 동안에 이제 아내가 유산하면서 결혼식하고 바로 왔어요. 네, 유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의료 수준도 안 좋으니까 아내도 죽었어요. 그래서 그 유산하고서 바로 토마스한테 편지한 게 있어요. 괜찮다고.
그런데 이제 급하니까 돌아갔는데 아내가 죽었죠. 그때 엄청난 시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련으로 인해 갖고 이제 선교사 다 그만두고 다 하려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다 그래서 선교사 자기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산동반도의 세관에서 일하면서 이제 어학에 워낙 재능이 있어서 이제 어학하면서 한국어 거기서 이제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한국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하고 같이 중국 배를 타고 이제 황해도 지금 제일 먼저 간 데가 백령도에 가고 거기서 성경 막 나눠주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더 있다가 가고 이제 더 하려고 이제 한양까지 가겠다는 포부로 이제 중국 배는 가고 한국 배를 가다가 파산이 돼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겨우 살아가지고 이제 북경으로 갔는데 북경에서 또 있는데 자기가 그 준 성경 그 성경이 그때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온 선교사님하고 이제 알게 돼서 그분은 성서공에서 왔기 때문에 이 성경을 좀 달라고 그래 거기서 많이 줬어요. 그래서 가지고 성경을 연평도하고 항해도에 뿌리고 왔는데 그 저기 청나라에 1년에 한번 새해 한 뭐 무슨 좋은 날 있으면 여기서 파견하잖아요. 우리도 뭐 좋은 일 있으면 대통령 취임식 뭐 하면 가듯이 거기서 그래서 1월에 이제 왔는데 보니까 거기 동지사 중에 한 명이 당신이 우리한테 준 성경이 있는데 내가 그걸 봤다. 그거 좀 더 가져와라.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조선 또 가야 된다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인양요 그 다음에 천주 병인 박해가 일어났죠. 그 천주 한 7,000명 정도 죽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 그 다음에 그 신부도 11명 중에 9명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명이 탈출해가지고 와서 프랑스에 얘기해가 프랑스 군함이 이제 거기를 한국을 쳐라 복수해달라고 해서 가려고 할 때 이 사람은 그 프랑스 배를 타고라도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베트남에 중국하고 전쟁이 베트남이 프랑스 점령지였죠. 그래서 있어가지고 걸리 내려가서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와서 병인 양요가 프랑스 함대가 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셔먼호라고 상선, 그건 대포가 있는 상선인데 이제 그걸가 이제 조선에 간다고 그래갖고 그걸 타고 가다가 그 대동강 거기에서 이제 죽게 되죠. 그때 이제 성경을 또 나눴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뿌리가 거기서 돼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이제 미국하고 통상 조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 되고 통상 조약이 이루어지고 알렌 선교사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더우드 아펜셀러 들어오고 그러면서 또 사건들이 좀 있어요. 고종 황제가 아주 적극 기독교를 밀어주게 되는 그 사건이 또 생겨요. 그래갖고 고종이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미국에 띄우게 해요. 그래갖고 와서 그런데 뭐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라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는 강력한 열정이 그때 알렌 그 선교사 그걸로 인해서 왜냐하면 갑신정변 때 그 민영이가 죽을 뻔한 거를 알렌이 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너무 거기서 의술이 발달한 걸 알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왕창 들어오게 돼. 그래서 이제 평양 원산 대부흥하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게 그 한 명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제가 그래서 한번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마치면서 시편 2023년이라 아까는 136편이었는데 시편 2023편을 한번 지어봤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냥 쭉 갈라다가 몇 개만 했어요. 벌써 시간이 뭐 하니까 나가시는 분들이 있네요. 한국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한국에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한국에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원산과 평양에 성령 대부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대한민국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대한민국을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북한이 도발한 6.25 전쟁을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참 자유를 알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세상에 성령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나에게 믿음의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범사의 하나님 성령 안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유명한 교회 성도와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김린철 목사를 알고 교제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쓰면요 2023개를 만들겠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지루하실까 봐. 네, 감사할 게 정말 많은데. 네, 그래서 하여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거 보면 이 세 가지가 뜻인 것 같은데 거기 정확하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영국의 그 토마스 교회에 이 한국인들이 이렇게 해서 보내준 거예요. 다음에 여기서 이 시간이 그냥 이건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지금의 그건 얘기를 하고 가죠. 영국의 토마스 우리 선교사 아버지가 심무하시던 그 교회가요 한참 동안 담임 목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지금 누구냐면요 유재현 목사라고 다니엘 유. 아까 그 슬라이드 하나 조금 전에 슬라이드보다 앞에 있는 거 한번 열어보세요. 그거 앞에. 그거보다 앞에. 뒤인가? 여기 보면 저기 그 밑에 요거요. 여기 보면 다니엘 유라고 써 있어요. 다니엘 유. 앞에 담임 목사 다니엘 유라고 써 있어요. 그게 유재현 목사인데 그분이 2013년부터 저기 담임 목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우세요. 1866년에 토마스 저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그냥 순교 여기 와서 젊음을 다 바치고 순교해서 27세에 죽었거든요. 24세에 와서 27세에 1866년에 했는데 지금 저 교회를 없어질 뻔했죠. 그런데 누가 했어요? 그 후손이 아니라 전도한 후손, 전도의 열매가 저기 가서 지금 저 교회를 유지하고 있고요. 목사. 놀랍지 않아요? 아까 아브라함과 예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시죠? 네, 저 교회가 그래서 유지되고 있어요. 그 다음 가보세요. 다음 앞인가? 앞 슬라이드인가요? 한번 그 슬라이드 앞으로 뒤로
뒤인지 앞인지 모르겠다. 그 하노버 교회. 네, 그럼 뭐 됐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전도 이것도요. 내가 볼 때는 와서 그냥 성경 던져주고 죽었어. 그런데 그 열매들이 그 교회들을 쭉 만들죠. 그 앞으로 쭉 가볼래요? 앞으로 못 가요? 더 앞으로. 하나 더 앞으로. 요 교회 그 다음으로요. 요건 이제 죽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네. 요게 보면요. 저기 그 처음에 기와집 하나 있죠. 저게 이제 그 박영식이라는 함하고 그 최치량이라는 두 사람인데, 최치량이 그 성경책 죽으면 성경책 놓은 거 3권 중에 한 권을 저 박영식한테 갖다 줘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그 벽지를 전부 이제 성경책 뜯어갖고 벽지를 바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 말씀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최치량도 예수님을 믿게 돼요. 성경책만 보고도. 그래서 최치량이가 저 집을 나중에 이제 사요. 예, 사서 저걸 여관으로 하고 있다가 이제 선교사님이 그 마펫 그 사무엘 선교사님이 저기를 가서 보고 저 집이 첫 번째 널다리, 저기가 널다리 꼴이거든요. 널다리 꼴 교회가 돼요. 그래서 후에 저기다가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저 옆에 큰 기와 교회가 있죠. 그게 장대현 교회예요. 그래서 저 집이 장대현 교회가 돼요. 그래서 저 교회에서 평양대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죽음이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해서 평양대 부흥까지 일으켰죠. 그래 하나 레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그래서 그 토마스 선교사가 그 첫 번 설교가 있어요. 첫 번 하노버 교회에서 첫 번 설교한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게 토마스 선교사의 첫 번째 설교였어요. 그런데 저걸 보면서 저도 공감하는 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걱정 없죠.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서 있어요? 김일성 동상이 서 있어요. 저거 이제 해방해야 되죠. 저 북한이 딱 한 70년 됐더라고요. 70년. 제가 70년 계산은 1953년에 저 북한이 이렇게 세워진 게 1948년 9월 9일이에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런데 그거보다 딱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1938년 9월 9일. 1948년 9월 9일에 인민공화국이 섰어요. 그런데 저 평양 저기에서 1938년 9월 9일 똑같은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죠? 온 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정한 날이에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바로 그날 똑같은 날, 딱 10년 후에 저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생겨서 그 후 지금 싸움을 하고 1953년 휴전했죠. 그 다음부터 지금 딱 2023년 70년이죠. 그런데 금년 7월 27일 휴전의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유태인으로 말하면 아부월 9일이에요. 아부월 9일이 무슨 날이냐면요, 바벨론한테 성전이 망가진 날. 예, 아부월 9일 586 BC 586. 그 다음에 70년 7월 그 아부월 9일 날은 무슨 날이냐면 그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날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같은 날 어려운 일들을 많이 일으키시더라고. 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너도 죽고 나라도 죽고 너희 자손들 다 흩어진다.
그걸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이상하게 같은 날 많이 하세요. 9월 9일, 우리나라는 9월 9일, 이스라엘은 아부월 9월. 그래 금년 7월 27일 우리 휴전 70년인데 제가 이스라엘 달력을 봤더니 그게 또 아부월 9일이더라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북한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지금 70년 감옥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때가 됐구나.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 이 통일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건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준비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남한에 있는 교인들이요, 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많이 버렸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안 찾고 너무 이기주의에 많이 빠져 있어요. 네, 12시 반에는 무조건 끝나려고 그랬는데 1시가 됐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아니었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생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눈을 띄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깨달으며 보고 듣고 이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최초로 성경책을 목숨 걸고 준 이 토마스 선교사를 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피를 없애지 아니하고 그 피해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서 지금 우리가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빚을 우리도 이 세상에 전파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유명한 교회에 와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오늘 말씀 중에 주님 깨닫는 말씀, 우리 이 성도들이 주님이 살아계심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을 늘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